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2절로 51절입니다. 구약 503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로 51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5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요즘에 UFC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 때문에 다소 조금 인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권투, 복싱 그 인기는 대단했죠. 그래서 우리 좀 연배가 되신 분들, 어르신들 중에는 그 홍수환이라는 권수 선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1977년도에 그 파나마 선수인 까라스키아, 발음 잘해야 돼요. 까라스키아. 이 선수를 상대로 해서 4번 다운을 당했는데 다시 일어서서 결국엔 KO로 이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사전 5기에 신화를 쓴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승리하고 나서 뭐라고 외쳤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에? 엄마 뭐? 밥 줘?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와, 77, 87, 97, 07, 17, 27, 5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세요? 그걸?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마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힘들게 고생하며 키워주셨던 고국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 챔피언 벨트, 영광을 바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의 외침은 그 어머니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시 70년대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또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어떤 월드컵 같은 국제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거나 우승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가 끝난 후에 기자들이 소감을 물어보지요. 또 어떤 영화제나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수상 소감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막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이 상을 탔습니다. 제가 독보적인 존재로
제가 워낙 연기를 잘해서 이 상을 받게 됐죠. 제가 아니었으면 우리 팀은 4강에도 못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감을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광과 감사와 공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도 그 미스 코리아 진한테 소감을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청담동 헤어샵 김 원장님, 메이크업 해주신 충무로 박 실장님께 감사 인사를 돌린다고 막 그래요. 제가 원래 이뻐서 그래요? 그러질 않습니다. 연말에 연예인 시상 보면 그중엔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승리를 경험하거나 크고 작은 성공을 이룰 때 우리는 자꾸만 어떤 유혹에 빠져요. 내 자신, 내 능력, 그간의 노력을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원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은 사라져가요. 함께 도와주고 헌신했던 동역자들도 사라집니다. 그저 나만 잘났고 그래서 나만 남고 나에게 돌릴 영광만 남아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지금의 승리를, 지금의 성공을 누가 이끄셨고 누가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승전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얻은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이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처럼 또는 느부갓네살이나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의 기념비나 세우고 자신의 금신상이나 세우면서 자기의 공덕을 기리라고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의 마지막은 어느 한 성공한 왕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소망을 담아 노래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승전가는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를 바로 예고하는 예언적 찬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가를 예표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자,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 전체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해요. 32절에 보시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의문문, 질문 형식으로 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내게 있어 참된 구원자도 피난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권력과 세력들이 존재하죠. 다윗에겐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권력의 최정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 반석은커녕 오히려 수월해 줄 사망의 올무 같은 자였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이번엔 이스라엘의 라이벌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잠시 자신을 위탁했죠. 그런데 그 또한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반석이나 요새가 아니었어요. 다윗을 이스라엘 침략의 앞잡이로 삼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엔 더욱 그랬죠. 자식이 든든한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방패요 반석 같은 존재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 같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아내들로부터 많은 자식을 두었어요. 그럼 든든할 줄 알고.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하고 또한 반역을 일으켜 그의 목에 칼을 겨누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실패에서 다윗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굳게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진정한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군가는 평생을 깨닫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모르다가 그래도 죽음을 앞두고서 비로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이건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철들면 죽는다고. 그래도 인생 황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때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어쩔 땐 수동적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에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꼴랑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그나마도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일주일 내내 세상에 젖어 사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기나 하겠습니까?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생각이나 나겠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감사가 생길 수가 없죠. 은혜를 체험을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다양한 단어들로, 문장으로 표현했죠.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기 때문에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요새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서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다윗만 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암사슴이겠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당시에 이 암사슴은 굉장히 날렵하고 민첩한 동물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밥 막 퍼먹고 배 두들기면서 뒹굴뒹굴대면 어느 동물에 비유합니까? 꽃사슴? 네, 돼지같이. 마찬가지로 이 암사슴은 바로 그러한 민첩하고 날렵한 동물의 대명사였어요. 이 암사슴은 높은 사슴이나 험준한 지형도 가볍게 뛰어다닐 수 있는 탁월한 균형 감각과 민첩함을 지닌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준한 지형, 바위산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영적 전쟁터에서도 이 다윗이 낙오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암사슴처럼 가파른 길, 험한 환경을 두려움 없이 달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도 그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나 낙심의 상황에서도 그가 영적으로 기민하고 또 분별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셨다. 즉 승리하게 하셨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35절에서 보듯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자, 전쟁의 기술, 전략,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고, 특히 이 놋 활, 여러분 활 쏴보셨습니까? 활을 뭘로 만듭니까? 대부분 나무라든지 동물의 뿔로 만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놋으로, 여러분 식사할 때 놋그릇 있죠? 그 놋으로 활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구부러지겠습니까? 그런데 내 팔이 놋활을 당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가능한 일까지도 가능케 하시고 그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승리의 모든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영적 싸움을 이긴 것, 또 견딜 수 있었던 것,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모두는 바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2025년도 이제 한 해의 절반, 딱 어떻게 절반이네요. 그렇죠? 이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이 다윗처럼 또 이 바울처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38절에서 43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원수를 무찌르도록 주도하신 전쟁의 주권자임을 노래해요. 우선 38절 39절 볼까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야, 다윗도 막 내가 뭐 했네? 내가 뭐 했네? 그러면서 이거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뻔했는데 이후에 40절부터 보시면 그치, 그럼 그렇지, 이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40절에서 42절에 보시면 이는, 그 이유는 이란 뜻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라.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승리했던 그 전쟁의 진정한 주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는이라고 한 거예요. 이는, 이유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고 주께서 적들을 굴복하게 하셨고 주께서 원수들이 도망가느라 등을 보이게 하셨고 주께서 나의 대적들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부르짖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가 아둘람 굴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십광야에 있든지 블레셋 적진 안에 있든지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적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라 드러나 주시나 도와주시나 결국 대적들은 43절에 보듯이 땅의 티끌같이 먼지같이 거리의 진흙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원수들과 대적들이 있습니다. 곧 죄와 사단과 어둠의 영과 이단과 미혹하는 세력과 또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욕심과 탐욕과 나태함과 부정함 등등 그런 것들과 매일같이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싸움에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고 말이죠. 그들을 굴복시키셨고 도망치게 하셨고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또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다윗은 언약의 그림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언약의 본체시요 성취십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전사시요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원수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다윗의 고백, 이는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이 고백처럼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고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예언자적인 찬양, 즉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이제 이어가는데 44절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내적인 갈등들, 반역들을 뿐 아니라 이 외적인 이방 나라의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 표현은 그저 단순히 정치적인 표현, 즉 이방 나라,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이 내게 조공을 바쳤다 이런 그런 개념을 훨씬 넘어서서 장차 다윗의 후손인 누군가를 통해서 바로 이 열방, 다윗은 알지 못하던 그런 열방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의 후손인 누군가, 그 누군가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성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는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그 경계들을 다 초월한 전 우주적 승리예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도 다윗 입장에서는 이방인 아닙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려면 이 노래의 저자인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7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5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결국 이 모든 노래, 모든 고백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내게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그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 복수하시고 민족들을 복종케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나 자신을 높여주시고 나를 폭행하는 자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다윗은 물론이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반석이시요, 망대시요, 방패시요, 피난처라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51절로 다윗의 승전가를 막을 내리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시 곳곳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자주 소개한 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내 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신 적이 있었죠. 또한 다윗은 110편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했는데, 신약의 히브리 기자는 이 시편 110편 4절의 성취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22장의 마지막 절인 51절도 그와 같은 바로 다윗의 예언적인 시로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5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대요. 여기서 그의 왕은 당시로서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된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구원, 이 큰 구원은 단순히 외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어떤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바로 궁극적이며 영원한 구속의 승리, 그 구원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뭡니까? 원어로 마시아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죠? 마시아흐, 메시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메시아에게 인자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인자,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바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을 말해요. 즉 이 헤세드를 영원히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가리킴과 동시에 자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미래에 오실 진정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무엘하 7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을 말하는데, 신약에 와서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만 보면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구원자이시며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언약적 인애를 온전히 받으신 분으로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또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신 분입니다. 결국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 51절에서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취되어 감을 이 다윗이 알고서 찬양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지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은 그 메시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헤세드,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긴 승전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찬가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요 요새라고 찬양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룬 승리는 없고, 자신의 지혜로 얻은 것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왕좌에 있을 때도, 또는 광야에 있을 때도, 전쟁터 한복판에 있을 때도, 또 죄와 연약함으로 무너져 내릴 때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그때마다 피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또한 다윗은 승리의 순간에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마지막 절에서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론 골짜기를 지나고, 때론 사망의 물결에 빠진 것처럼 힘겹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구원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구원하여 건져주셨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승전가를 바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 내 찬양, 내 고백, 내 승전가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입술에 그 찬양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날에서, 전쟁의 날에서, 낙심과 눈물 속에서 오직 우리를 항상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인생의 걸음이 미끄러질 때마다 다윗을 붙드셨던 그 손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 그 헷세들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구원의 승전가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